4월 26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렘에 보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 전쟁에 관한 말씀이에요. 암몬과 아람이 다윗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에 도전하고 전쟁을 일으키죠. 자, 이런 말씀의 흐름 속에서 잠깐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암몬의 새로운 왕이 등장합니다. 나하스라는 왕이 죽고 아들 하눈이 등극하죠. 이때 다윗은 나하스와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호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고자 조의를 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죠. 자, 그런데 하눈은 다윗의 조문을 조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염탐하러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온 것은 조객으로 온 것이 아니라 정탐꾼으로 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의 절반을 깎고 옷을 중동볼기까지 잘라서 다윗에게 되돌려 보내요. 수치를 준 것입니다. 모욕을 준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 대한 모욕인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와 모욕을 준 것을 멈추지 않고 이번에는 암몬의 하눈이 아람, 옆에 있는 아람 군대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의 부대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하여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한판 붙자는 것이죠. 붙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의 승리입니다.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하닷 에셀의 군 사령관 소박을 죽이는 아주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한운 왕은 안 되겠구나 라고 끝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결국 다윗은 암몬을 복속시키지 않으면 나라의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암몬의 수도 라빠를 공격하는 내용이 쭉 이제 다음 스토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 삼아서 마음에 새겨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누구를 신뢰하는가입니다. 누구를 신뢰하는가? 다윗은 분명 한운의 아버지로부터 호의를 얻었기 때문에 조문을 했던 거죠. 딱 봐도 조문입니다. 그런데 한운은 왜 다윗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면서까지 또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한운의 옆에 있었던 사람들, 즉 관료들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관료들의 정치적인 판단, 용병을 모을 수 있는 경제력, 아람의 용병이면 이기겠지라고 하는 그들의 국방력, 이런 것들을 설명했던 그 관료들의 이야기를 신뢰했기 때문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이 신뢰한 분은 누굴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죠. 전쟁이 늘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다윗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을까요? 자연스럽게 승리가 따라왔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자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쟁의 삶입니다. 늘 싸우는 삶이죠. 누구를 신뢰하느냐의 싸움이기도 하고 누구를 의지하여 싸우느냐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점검해 봐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을 신뢰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악한 원수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여서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계신가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신자의 길을 걷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며 산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여서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의 삶의 영적인 승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일상의 문제를 만나요. 어려움도 만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좋은 일도 만나고 감사한 일도 만나고 뜻밖의 행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나의 방법, 사람의 방법,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김의 승리, 그 평안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쟁의 이야기를 보지만 그 안에서 누구를 신뢰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점검하고 오늘 하루도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